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광야 노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이 기억력의 감퇴입니다. 저도 예전에 젊을 때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 많이 외웠었거든요. 물론 내용은 조금씩 남아있지만 다 어디로 이사를 가버리고 없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들, 책 제목을 보면 분명히 책을 본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 제명에 못 삽니다. 반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런 명령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원고를 안 보시고 하시거든요. 한 번은 그분이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안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간 동안 자기가 한 설교들 한 500편 정도를 아침마다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목, 본문, 내용을 계속 복기를 해요.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5시간, 6시간, 8시간씩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한두 시간 만에 그것을 몇십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 머릿속에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으니 얼마나 성경 구절이 많고 성경 내용이 풍성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안 노정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42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잊지 않고 다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40년 동안의 노정을 기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42개의 지명을 포함한 광야의 전 노정을 빠짐없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발점은 바로 람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은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40년 동안의 모든 노정을 민수기 33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40년 동안의 광야 노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3절에서 15절은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0달 동안 머무는 기간을 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3절에서 15절까지 각 지명에서 일어난 간단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서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열하루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리를 38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거기에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21개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성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을 갔는데 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 광야 노정에 가데스 바네아는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 2번째 갔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름을 바꿔서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여기 림마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지명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곳은 벌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 림마라 기록하고 2번째 가데스 바네아는 가데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둔 것이죠. 세 번째, 3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것까지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 5월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을 보면 처음에는 1년, 두 번째 부분은 38년, 마지막 부분이 1년, 이렇게 해서 40년의 여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40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을까요? 이건 우리의 삶의 여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은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만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싫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은 하나님이 그들의 배경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 라암셋은 애굽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역사에는 이집트, 성경에는 그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이집트는 같은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이집트가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후진 국가가 되었지만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만 해도 세계 최대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는 그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로서 백성들에게 숭배를 받았고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이 라암셋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통치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하죠. 근데 애굽이 약하면 탈출하면 되는데 너무 강하니까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바로 짐승의 첫 새끼와 애굽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백기를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는 누구든지 첫째를 죽였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애굽 사람들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일념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라암셋을 빠져나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도울 만큼 도왔다.
하고 손 틀고 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구름이 떠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구름기둥에서 불이 나와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무계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인도하는데 육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인도합니다. 이곳은 바로 홍해 바닷가예요. 홍해는 호수가 아니고 깊은 바다였습니다. 바닷가 앞에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애굽의 왕 바로가 철병거 600승과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 쫓아올 때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홍해를 가르잖아요. 홍해를 맨 땅으로 걸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홍해를 지나가니까 이제 애굽의 병거들이 방해하던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 뒤쫓다가 갑자기 홍해가 합쳐지는 바람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었고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도와주었어요. 보호했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짜증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마라라는 못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마라의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쓴 물이 단물이 돼요. 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여서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 와서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전지하셔, 전능하셔. 그게 아니고 민수기 33장을 보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직접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냐?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하면 내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병 고치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 대단하시다 생각하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대단하죠. 그럼 진짜 대단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게 대단한 것이죠.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제가 볼 때 주변에 보면 저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약 착해서 예수 믿는다면 나보다는 그분들이 예수 믿어야 될 것 같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착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아직 2000년은 안 됐겠죠. 대략 한 2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3일 뒤에 살아나요.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믿은 게 맞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간 것을 세례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끝난 거냐? 광야생활에서 계속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나라를 보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나라를 생각하면 야 이거 우리나라 안 망하는 게 기적이다 싶어요. 근데 제가 걱정 안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선거도 했지만 제가 걱정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영적으로 악한 자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에베소서 3장 20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넘치게 줘요. 생각하면 넘치게 줘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줘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은 뭐와 같으냐? 기도와 같아요. 우리가 매사에 사람들 만날 때 하는 얘기,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혼자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왜냐? 내가 말을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제가 모든 사건이 다 교훈이 되지만 저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서 제 언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33장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거의 다 짓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가 그리 좋으냐 하고 나쁜 말로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게 복을 주시라는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언어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의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온갖 말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 혀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안 된다, 못한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언어가 많이 순화가 됐어요. 저는 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기뻐할 이유지 불평할 이유가 아니다. 이유는 몰라요. 여하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닥치면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 닥치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돌아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와서 엄마한테 와서 계속 불만만 틀어놓으면 부모님 속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잘못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 실수해도 봐줘요.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봐주지는 않아요. 계속 불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그들이 계속했던 얘기 이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구나.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구나. 계속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광야에서 죽고 싶어 하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상숭배했고 음행에 빠졌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할 때 매를 대시죠. 그렇지만 징벌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너무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사책에서 기억나는 명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잘 보세요.
아무리 뭐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가보세요. 세상 말로 하면 세미나를 1년에 50분 이상 들어요. 그 다음에 뭐 또 신앙 서적 읽는 사람들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교훈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거기에 대한 교훈을 못 받아요. 이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야,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도 말로서 복을 다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잘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하면 자꾸 죽겠대요.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마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교훈을 받았을 뿐이에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준다는 그 말 때문에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교정이 되었어요. 한 번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아, 좋아 죽겠네. 딱 했는데 하나님 이 말을 듣고 계시지. 그래 좋아? 좋아서 죽고 싶으면 죽여주마.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좋은 건 그냥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 죽을 이유는 아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지 어려운 것은 불평할 이유가 아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이유는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지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요셉이 불평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 지키다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평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두고 아니면 불못에 던지겠다 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구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저도 일부러 좀 더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줘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줘요. 가난하다고요? 가난하다는 것이 불평의 이유가 안 돼요. 가난한 거는 가난한 거예요.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예요. 실패한 건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죠. 있었을 때 저는 아예 성경책도 안 들고 갔어요. 기도를 하지 뭐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은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 지식 가지고 하고 뭐 정 보고 싶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거의 한 90%는 감사기도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병원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런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민수기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아요. 그들이 왜 40년도 광야 생활했는지 그들은 압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와닿던 게 하나 딱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아, 이 땅에 있는 바울이 가진 그 지식들, 학벌들, 이런 것이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구나. 아, 그렇다. 내게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복음과 비교하면 배설물과 같이. 이거 한 가지 깨달으면 된 거예요. 오늘 설교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그냥 집에 가시지 마시고 버스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아, 오늘 좋은 설교 들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에서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고 생각하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33장을 기록하게 한 목적은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지 읽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노정은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광야에 보면 42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나가는 정류장과 같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람셋에서 지금 모압까지 왔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42군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하는 여행자와 비슷해요. 버스를 타고 지금 집을 향해 가는데 버스 정류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허름한 집을 봐요. 내 집이 아닌데요, 뭘. 또 버스 정류소를 지났는데 봤더니 63빌딩이 있는 거예요. 왜 좋지요. 그러나 어차피 그건 내 집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 여행을 갔어요. 미국 여행을 갔다가 깡패들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싸움도 잘 못하는데. 어쨌든 도망가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지금 내 목적은 거기서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깡패들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지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부자도 됐어요. 그러나 이건 뭐와 같으냐? 정류소와 같다는 거예요. 정거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우리가 가게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 환난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것, 그리고 환난은 경한 것이라는 것.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고 중한 것이랍니다.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환난은 잠시고 그 환난은 경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이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만 있겠어요? 훨씬 더 많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생각하고 기억하라.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책을 읽는 것처럼 책을 읽었어요. 읽은 것으로 만족하고 덮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을 쳐다보면 날마다 그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만나가 생겨요. 메추라기가 날 잡아 잡수시하고 옵니다. 그걸 기억만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광야는 불편한 곳이지요. 불편해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겠지.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이거는 잠시요 경한 것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목적지로 생각하면 낙심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저는 광야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목욕할 수 있을까요? 광야는 막 머리바람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다 보면 막 머리에 모래가 들어가요. 머리 감고 싶겠죠. 근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도 부족한데. 머릿속에 막 머릿속에 막 온갖 먼지가 들어가 있고 씻고 싶은데 잘 씻지도 못해요. 더워서 샤워라도 하고 싶은데 물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기는 메추라기요. 나머지는 만나요. 요즘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먹을 식사는 딱 두 가지예요. 아침도 만나요. 점심도 만나요. 저녁도 만나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메뉴는 똑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똑같아요. 저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잘 질리진 않는데 만약에 제가 40년 동안 모든 식사는 만나, 아침도 만나요, 낮도 만나요, 저녁도 만나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좀 다른 음식도 먹고 싶지 않겠어요? 부추도 좀 먹고 싶고 소고기도 좀 먹고 싶고. 하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혀의 재갈을 좀 물립시다. 감사의 말, 찬양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신앙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진짜 더 행복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참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도응답이라든지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